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4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22면에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많이 사랑하십니다. 아멘. 고맙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어린이 주일 또 청소년 주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온 가족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유아부에서부터 우리 청년 지구까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다음 세대이면서 또한 우리와 함께 교회 공동체인 우리의 세대를 위하여서 큰 축복의 박수 보내드리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러분 한 번쯤은 다 읽어보셨을 동화를 소개해드리면서 말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아일랜드 작가인 오스카 와일드라고 한 분이 쓴 행복한 왕자라고 하는 동화가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한 번쯤은 읽어보았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원래 이 행복한 왕자의 책 표지는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이 행복한 왕자, 여러분 한 번쯤 보시고 들으시고 읽으셨으리라 생각이 드는데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느 마을에 마을 사람들이 다 자랑하는 왕자의 동상이 하나 있었습니다. 행복한 왕자의 동상이라고 불려지는 그런 동상이었는데요. 몸에 금박을 붙여놓고요. 또 여러 금은 보화가 온 몸을 치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요, 이 왕자를 볼 때마다, 왕자의 동상을 볼 때마다 와, 행복하다, 좋다. 그래서 어깨도 으쓱거리면서 이 행복한 왕자를 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행복한 왕자는 오히려 이렇게 높은 곳에 위치해 있는 이곳에서 사실은 사람들을 보며, 마을 사람들을 보며 때로 눈물을 흘릴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왜 눈물을 흘리냐면 참으로 어렵고 힘들어서 때로는 먹을 것이 없어서 힘들어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았기 때문인 것이지요. 때로는 병원에 갈 수 있는 돈이 없어서 집에서 아프다, 힘들다라고 하는 그런 마을 사람들을 보면서요, 마음이 아픈 것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보통 제비는 추워지면 남쪽을 가거든요. 그런데 이 남쪽으로 가다가 이 왕자의 동상에 이 발 쪽에서, 다리 쪽에서 하룻밤을 유하고 하룻밤을 자고 있었던 제비가 밖을 보고 있는데요, 갑자기 비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비지? 저기는 밝은데? 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들어보니까 왕자가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요. 왕자는 동상이라서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힘든 일을 보내고 있는,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마을 사람들을 보아도 도와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만 흘리고 있었는데요, 제비가 왕자님 왜 이렇게 눈물을 흘리세요? 라고 이야기하니까 부탁을 합니다. 왕자가 제비에게 조금 힘들겠지만 내 몸에 붙어있는 금박 종이를 띄어서 저기 힘든 친구에게 좀 전달했으면 좋겠어. 성냥을 파는데 이 성냥이 하수구에 빠져서 그날 성냥을 팔 수 없어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소녀에게 그것을 좀 전달했으면 좋겠어. 어머니가 아프셔서 병원에 가야 되는데 약을 살 돈이 없어서 힘들어하는 친구에게 이렇게 내 금박 종이를 좀 띄어다 갖다 줬으면 좋겠어 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였다는 거예요. 제비가 자신이 빨리 남쪽으로 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왕자의 청을 거절할 수 없어서 예, 그렇게 할게요 라고 하고 각 집에 배달을 시작합니다. 왕자가 저 집에, 이 집에, 요 집에, 그 집에 넣어달라고 이야기하면요, 얼른 가서요, 이 왕자의 몸에 붙어있는 금박종이를 띄어서 금은 보화를 떼어서 가져다 주었다는 거예요. 어느 날은요,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가정을 보면서 왕자가 눈물을 흘리고 있으면서요, 한 가지 부탁을 했다는 거예요. 왕자의 눈은요, 사파이어라고 하는 보석으로 만들었는데 왕자가 자신의 눈을 떼어서 그 집에 좀 갖다 주었으면 좋겠다라고 청을 합니다. 그 이야기에 대하여 거절할 수 없어서 제비가 사파이어로 만든 눈을 가져다 줍니다. 이제 왕자는 세상을 바라볼 수가 없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제비는요,
세상에 어떤 사람이 힘든 사람이 있는지 이 왕자에게 자신이 본 것을 전해줍니다. 그러면 또 왕자가 이번에는 발 이 밑에 있는 그걸 좀 떼어다 갖다 줬으면 좋겠어. 내 옷 끝자락에 있는 금을 좀 떼어다 줬으면 좋겠어 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렇게 왕자는 하나씩 하나씩 자신의 몸에 붙어있는 금은보화를 떼기 시작을 하지요. 어느 날 이 마을에 추위가 옵니다. 겨울이 온 거예요. 그런데 이 남쪽으로 가서 따뜻한 곳에 있어야 될 제비가 앞도 못 보는 이 왕자를 그냥 둘 수 없어서 그 곁에 있다가요, 그만 그날 밤 많이 추운 밤에 그만 동사합니다. 추위에 떨면서 죽게 되어져요. 그러면서 죽게 된 이 제비를 보고요, 왕자도 이 심장이, 나무로 만든 심장이 찢어졌다라고 이렇게 그 동화책은 기록하고 있더라고요. 사람들은 이 왕자의 동상 밑에 죽은 제비가 있는 것을 보고요, 그 제비를 쓰레기통에 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보니까요, 조금 전까지 화려하였던 참으로 마을 사람들이 어깨 으쓱거리면서 바라보았던 이 왕자의 동상이요, 칙칙하게 변한 것을 봐요. 그래서 시장이 이 동상 뺍시다, 내려놓읍시다 라고 이야기하고요, 시장과 사람들이 모여갖고요, 이 동상을 용광로의 불에 던져요. 다른 것은 다 녹았는데 이 왕자의 심장, 나무로 만든 심장은요 태워지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지? 라고 하다가 이 제비의 시체가 있는 쓰레기통에 함께 버려요. 그런데 그날 하나님 나라에서,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천사에게 한 가지 명령을 내리셨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세상에서 가장 귀한 두 가지를 가지고 오라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셔요. 하나님께서 그 명령하시자마자 천사가요 불이 나게 이 마을을 향하여 뛰어내려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왕자의 심장과 제비의 시체를 가지고 하나님께로 와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참 귀한 것을 가져왔다라고 이야기하며 왕자와 제비를 다시 살아나게 하셔서 그부터는 하나님 나라에서 왕자와 제비는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이런 동화예요. 제가 좀 더 연습을 잘했어야 되는데요. 이 동화를 보면서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자신은 조금씩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내려놓으면서 왕자는 미소를 짓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마을 사람들을 바라보며 안타까운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리다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작은 것을 나누었을 때 그들이 행복해하는 것을 보며 함께 미소 지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미소를 짓는 또 다른 행복한 왕자가 있으십니다. 그분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진짜 왕자인데요, 하나님 자신이시면서도 하나님이 보내셔서 순종하며 오신 예수님이세요. 예수님께서 아주 특별한 모습을 하고 계신 그런 사진을 하나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이 사진인데요, 이 사진, 여러분이 보시는 이 사진은 십자가에 매어 달리신 예수님의 사진이에요. 이 작품은 실은 13세기에 만들어진 스페인 북동부의 성 프란시스 자비에르 성당이라고 하는 예배당에 걸려있는 십자가예요. 우리는 보통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려오셨기 때문에 개신교의 십자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렇게 매달려 계신 경우는 없어요. 그런데 가톨릭 같은 경우에는 아직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어 달리신 것으로 가끔 이렇게 조각한 십자가가 있어요. 그런데 이 십자가, 여러분 혹시 지금 좀 특별한 부분을 발견하셨는지요? 여러분을 위하여서 조금 얼굴을 클로즈업한 사진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고자 해요.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아요? 웃고 계세요. 십자가에서 고통당하고 고난당하고 계시기 때문에 보통 다른 성화에서는 예수님께서 조금은 아파하시고 또 힘들어하시고 때로는 일그러진 얼굴로 있으신데요, 이상하게 이 십자가의 예수님은요 양쪽에 입술 끝이 올라가 계세요. 그리고 눈은요 정말 평안하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시는데요, 손과 발에 못질을 당하셔서 고통당하고 계시는데요, 가시면류관을 쓰셔서 피가 흐르고 있는데요, 그런데 미소를 짓고 계시는 거예요. 행복하다고 그러고 계세요. 어떻게 고난과 고통을 당하시는데 행복할 수 있을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 보니까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요,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하고 계심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지요. 고난당하고 고통당하지만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하고 계신 것을 분명히 알았기에 하나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 기뻐하는 이유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오늘의 시간 행복한 왕자가 자신의 것을 다 내어놓고 자신은 칙칙하게 변하여도 자신이 나누어진 금호원 보화를 통하여 마을 사람들이 행복하였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시지만 자신이 고통당함을 통하여 죄와 악에서 힘든 시간을 보낼 백성들, 바로 우리가 이제 행복할 수 있기에 그것으로 인하여 기쁘시고 계시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이제 힘들고 어려운 삶이 아니라 우리가 기쁜 삶을 살아갈 수 있기에 예수님은 고통당하시면서도 그러면 되었다라고 하며 미소를 짓고 계시다는 것이지요. 행복한 왕자가 마을 사람들에게 자신이 가진 것을 나누어 주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 주셨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따라서 바라고 나기는 오늘 이 시간 우리 유아부에서부터 우리 작년에 이르는 모든 분들이요 함께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를 위하여 미소 짓고 있는 주님으로 인하여 같이 미소 짓고 행복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주님 안에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 조이 투게더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지난해 우리가 함께 우리가 누리고 있는 기쁨과 감사를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족, 우리의 이웃들과 함께 나누기 위하여 해피 투게더 인사 나누면서 함께 기쁨을 나누었는데요. 여러분 보시기에 우리 강대상에도 해피 투게더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런데 올해는 특별히 우리 교회 학교 친구들이 자신의 친구들과 또한 함께 기쁨을 나누기 위하여서 조이 투게더, 주 안에서 기뻐하라라고 하는 주제를 삼고요. 함께 친구들을 초청하고 또 부모님들을 초청하여서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다 주 안에서 기뻐하는 조이 투게더 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오랜만에 옆에 분하고 인사를 나눌 텐데요. 여러분 혹시 기억하세요? 손을 앞에 이렇게 두시고 우리 해피 투게더 이렇게 인사하셨잖아요. 먼저는 저하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해피 투게더. 고맙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옆에 있는 우리 부모님이랑 또 다른 친구들이랑 또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랑 옆에 있는 분하고 같이 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자, 해피 투게더. 해피 투게더. 자, 그런데 오늘은 해피 투게더가 아니라요 조이 투게더입니다. 우리 주 안에서 함께 기뻐하자고요. 다시 옆에 있는 분하고요 조이 투게더 한번 하겠습니다. 조이 투게더. 조이 투게더. 잘 하시는데요. 늘 이렇게 이 자리에 있으면요 혼자 계신 분들이 계셔서요 늘 쓸쓸하게 주위를 둘러봐도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하긴 해야 되는데 라고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혹시 옆에 있는 분 중에 아직 못하신 분이 계시면요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얼른 가서 한 분이랑 하고 올게요. 아이고 바쁘네요. 그래도 얼마나 행복해요. 어느 한 분 빼놓지 않고 함께 해피투게더, 조이투게더 하니까요. 주님 안에서 우리가 늘 행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이 시간 행복하자고 주님 안에서 함께 행복하자라고 이야기를 쓴 사람이 바울이라고 하는 선생님인데요. 바울이라고 하는 사도인데요. 사실은 이 바울은 지금 사실은 조금은 행복하지 않아요. 기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라고 하는 이유만으로 옥에 갇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특별히 로마의 감옥에 잡혀 있어요. 사실은 억압당하고 한편으로 얼거매여져 있고 불편한 일을 그가 경험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행복하다고, 나는 행복하다라고 이야기하며 우리 행복하자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서신을 빌립보 지역의 교회 공동체가 받았는데요.
빌립보 교회 공동체도 사실은 행복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두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요. 내적으로는 자꾸 불편한 일들이 생겼어요. 서로가 다투는 일도 있었고요. 그래서 행복하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경우가 생겼다는 거예요. 또 다른 경우가 있었는데요. 당시에 로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억압하고 핍박하곤 했어요. 특별히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이유만으로 재산을 빼앗기도 하고 옥에 가두어 두기도 하고 때로는 잘 아시다시피 짐승에게 던져주기도 하였어요. 겨울에는요 호수에다 밀어넣기도 했어요. 그런 일들을 행하면서요 이 빌립보 교회 공동체는 때로는 두렵고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요. 그들을 향하여서 바울이 오늘 이 시간 주님 안에서 기뻐하자고, 항상 기뻐하자고 권면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분명한 것은요,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서로를 격려하면서 우리 함께 기뻐하자라고 이야기하는 이 일을 통하여서 함께 기뻐할 수 있었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때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렵고 힘든 일들이 우리에게도 있어서 참으로 어떻게 해야 되나 근심될 때가 있는데요. 바라고 나기는 오늘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주님 안에 있기에, 주님과 동행하기에,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시기에 늘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과 함께 해피 투게더, 조이 투게더 하고요, 가족들이랑 함께 조이 투게더, 해피 투게더 하면서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를 위하여서 우리가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기 위하여 4가지를 부탁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첫 번째 부탁은요, 오늘 바울이 권면한 그대로 주님 안에 거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 다 주님 안에 거하면,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기쁨의 이유를 많이 찾곤 하는데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 있으면 우리가 기쁠 수 있어요. C.S. 루이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그분이 쓴 글 가운데 이런 글이 있어요. 자신은 늘 기쁨을 찾기 위하여 노력했다는 거예요. 이곳저곳을 분주하게 다니며 기쁨을 찾으려고 노력하였는데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기쁨은 그렇게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께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시더라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 거하면 자연스럽게 기쁨이 누려지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은요, 그것은 바로 주님께 우리의 삶의 문제를 맡기면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걱정, 근심, 염려를 늘 우리의 삶의 호주머니에 넣고 다녀요. 꽉 붙잡고 다녀요. 그런데요, 걱정, 근심, 염려를 하여서 문제가 풀리면 그렇게 해야지요. 그런데 걱정, 근심 한다고 문제는 해결되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걱정, 근심 생길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그 걱정, 근심을 얼른 주님께 내어 맡기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요, 어렵고 힘든 일, 그게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얼른 주님께 맡기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무거운 짐은 주님께서 다 맡아주시고요, 너는 기쁘기만 해 라고 이야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기뻐할 뿐만이 아니라 어렵고 힘든 일이 다가올 때마다 미리 하나님 앞에 그리고 책임져 주실 것을 감사하며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여러분 항상 기뻐하기 위하여 부탁드리는 것은요, 이제부터는 소유하는 기쁨이 아니라 나누는 기쁨, 사랑을 나누는 기쁨을 누리시라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소유해야 기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많이 가진다고 해서 기쁜 건 아니더라고요. 높은 자리에 오른다고 해서, 좋은 집에 있다고 하여서 기쁜 건 아니에요. 오히려 더 쓸쓸할 때가 있어요. 근데 진짜 기쁨은 무엇이냐면요, 나누어 줄 때, 베풀어 줄 때 기쁘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나누시면서요, 한 작은 소년이 자신의 도시락을 내어준 것에 기뻐하시며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리고 그리고 나누어 줬더니요, 여러분, 나누는 기쁨으로 인하여 풍성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기쁨은요, 사랑을 나눌 때 더욱더 풍성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보니까요, 우리 부모님들은 다 경험하셨어요. 때로 우리 부모님들도 먹고 싶은 과자도 있고요, 먹고 싶은 게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먹기보다 이 맛있는 과자 내 자녀가, 내 손주가 먹었으면 좋겠다라고 하고 주시면
이 목으로는 꿀꺽하고 침이 넘어가지만 내가 먹는 것보다 자녀랑 손주가 먹으면 훨씬 더 기쁘잖아요. 내가 움켜잡고 내가 먹어서 기쁜 게 아니라 주어서 상대방이 누릴 수 있어서 그게 기쁜 것, 그게 진짜 기쁨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우리가 항상 기쁘기 위하여 부탁드리는 것은요,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기쁩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여러분은 어떻게 하루를 시작하셨습니까? 아이고, 오늘 일요일인데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되고. 아무도 이렇게는 일어나지 않으셨나 본데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셔서 거울을 보시면서 오늘 하루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하며 또한 한숨과 탄식으로 시작하지는 않으십니까?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입술의 권세인데요, 우리가 선포하고 선언하고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들으신 대로 이루어 주신다고 약속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탄식과 한숨으로 불평으로 시작하면 하루가 그렇게밖에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이른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행복한 날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잘생겼네 라고 하시면서 거울을 보셔야 돼요. 한번 해볼까요? 자, 거울이 앞에 있어요. 거울을 보시면서요, 오늘 피곤하다 이러지 마시고요, 오늘도 내 얼굴에 또 뭐 났네 이러지 마시고요, 이렇게 하세요. 아이고 잘생겼다, 아이고 예쁘게 생겼다. 이렇게 하루를 시작하면 예뻐져요. 그리고요, 이렇게 하세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가 될 것 같습니다. 좋은 날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만 그러지 마시고요, 옆에 있는 분에게도 그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에게 넌 커서 뭐가 될래?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요, 공부했어? 숙제했어?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요, 아이고 오늘도 예쁘네, 오늘도 최고다, 우리 자녀가 최고다, 잘 될 거야. 한번 연습해 볼까요? 잘 될 거야. 내 자녀가 최고야. 자녀들은 할 일이 아니고요,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얘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뵈니까요, 부모와 자녀가 앉아 계신 분도 계시고요, 부부가 앉아 계신 분도 계시고 그러시네요. 여러분, 이른 아침에 출근하는 남편과 아내를 향하여서요, 돈 많이 벌어와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사랑해요, 함께 할 수 있어서 행복해요, 오늘도 좋은 날 될 거예요, 절 생각하고 미소 지으세요, 이러시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절 보고 고개를 끄덕이셨으면 제가 안 따라 하는데요, 한번 안 해본 끄덕여 있으니까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를 보고 저를 생각하고 기뻐하세요. 저보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옆에 있는 부부끼리 하시라는 거예요. 부모와 자녀가 하시라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그렇게 기도하면요, 그렇게 우리가 입술로 선포하면 주님께서 들으시고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기뻐하라고 기쁨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 서신을 보냈는데요, 그 일을 위하여 네 가지를 부탁드렸어요. 첫 번째, 날마다 주님 안에 거하세요. 주님 안에 거하세요. 두 번째, 힘들고 어려운 일 혼자 붙잡고 계시지 마시고요, 얼른 주님께 맡기세요. 세 번째, 이제 움켜잡음을 통하여서 기쁨 누리는 것보다는 나누어서 주는 기쁨, 그 기쁨도 누리세요. 네 번째, 날마다 나는 주님 안에서 기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행복합니다 선언하시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들으시고 주님께서 날마다 행복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행복하고 기쁜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우리 모두가 다 행복하였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특별히 다시 한번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처음 뵙는 분이 계셔도 상관없어요. 우리 다 믿음의 가족이잖아요. 믿음의 가족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신비하게 오묘하게 이렇게 크신 사랑으로 이렇게 아름답고 귀하신 분을 우리 믿음의 가족으로 세워주셨어요. 그리고 오늘따라 옆에 함께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함께 인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시 손을 모으시고 옆에 있는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해피 투게더.
해피 투게더. 다 옆에 있는 분하고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조이 투게더. 조이 투게더. 이따가 제가 나갈 때 뒤에 서 있을 거예요. 여러분 나가시다가 혹시 옆에 있는 분이랑 못하신 분은 저랑 하면 돼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사랑하는 가족들과 자녀들과 늘 행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하여, 기쁨이 가득한 가정을 이루기 위하여 특별히 온 가족 예배로, 특별히 어린이 주일로, 청소년 주일로, 특별히 교회 교육 주일로 하나님 병원 돌리고 있는데요.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자녀들이 혹 있지 않은 분들도요, 자녀 생각하면서 이렇게 품에 품는다 생각하시고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에게는 장성한 50대 자녀도요, 늘 걱정되는 자녀이지요. 그 자녀 생각하시면서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어디에 있든지 내 품에 있게 해주신다 생각하시고 품에 안으시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 학교에 함께 우리 부모님들이 지금 예배 드리고 계시는데요, 부모님에게 주신 특권은 자녀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할 수 있게 해 주셨어요. 오늘 이 시간 자녀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하시고요, 또 양쪽에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양쪽에 이렇게 자녀를 꼭 품에 안고 우리 자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혹시 멀리 떨어져 있는데 여기 지금 자녀들이 와 있는 부모님은 얼른 자리를 옮기세요. 우리 청년지구에 있는 자녀들 부모도요, 얼른 자리를 옮기셔서 자녀 곁으로 가셔요. 혹시 지금 자녀가 홀로 예배드리고 있으면 옆에 계신 선생님이 오늘 믿음의 부모님으로 우리 자녀를 품으시고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함께 바라보시고 우리 자녀를 위한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그 위에 층에도 옆에 자녀 있으면요, 자녀가 에이 그러면 슬쩍 어깨 위에라도 손을 얹으시고 함께 기도하셔요. 오늘 이 시간 우리 자녀를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고 자녀들을 지키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은 하나님의 얼굴을 자녀들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은 그 얼굴을 자녀들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의지하여 축복하며 기도하오니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님처럼 지혜가 자라며 키가 자라게 하옵소서. 매일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이 가득하여서 날마다 기쁨과 감사가 가득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좋은 선생님들과 좋은 친구들과 날마다 행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즐겁게 뛰어놀 수 있도록 날마다 영육이 강건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하고 보배로운 우리의 자녀들이 거하는 가정, 교회, 학교가 행복한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과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로 우리의 자녀가 걸어가야 할 길을 생각할 때 우리에게 두려움이 있습니다. 바라기는 혼란과 무질서의 세상 가운데에서 상처받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에 겸손하고 패배에 부끄러워하지 않는 자녀 되게 하옵소서. 또한 자기 자신을 충분히 사랑하며 자신의 성장과 성숙을 위하여 노력하지만 혹 자신의 성공으로 타인이 아파할 수 있다는 것을 돌아볼 수 있는 지혜로운 자녀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에 대하여 진실함과 성실함을 가지게 하시고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찾아가는 자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 가운데 든든히 성장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과 늘 함께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큰 축복의 박수 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